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또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종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어른분들이 아니라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에게 맞춘 설교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부작 예수님의 비유 3부작이죠.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인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몇 마리를 두고 가시지? 99마리. 맞아. 그 99대 1의 싸움이 벌어진 거야. 99마리를 광야에다가 여기서 들판에다가 초장에 막 아름다운 그 대관령 목장에다가 두고 간 게 아니라 에레모스라고 써 있어. 광야에다 카탈레이포라고 이게 헬라 말로 써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완전히 막 그 유기견 알지? 그런 것처럼 99마리를 버리고 99마리는 포기한다. 포기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야. 되게 이상한 목자 이야기지. 한 마리가 중요하냐? 99마리가 중요하냐? 99마리가 중요해? 제레미 벤담. 와, 너 어떻게 알아? 공리주의 어떻게 알아 벌써? 몇 학년이야? 중2인데 알아?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 알아?
와, 학생회장이지요. 부회장이야? 그럴 줄 알았어. 제레미 벤담 정도 알면은 이제 부회장 하는구나. 그래, 그런데 제레미가 이제 그 벤담의 공리주의 99마리, 많은 숫자는 한 마리보다 항상 옳을까? 그리고 항상 더 귀할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이번 이 한 마리 대 99마리의 이상한 목자 이야기야. 다수의 뭐 폭력 이런 것도 좀 들어봤지 너희도. 다수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거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야, 다수가 다 옳으니까 그 한 마리는 중요하지 않아. 얼마 전까지 그 작년에 우리 교회 앞에도 어떤 그 팜플렛이 붙어 있었는데 너희 기억나니?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 근데 나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안 찾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강아지였어. 그래서 그 강아지의 품종이 이제 믹스견인데, 믹스견이 이제 뭐 그런 똥개 같은 강아지지. 근데 그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100만 원의 살해금을 걸었어. 그래서 나도 막 100만 원이면 됐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찾으러 다녔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 그 강아지를. 근데 없어. 그러면서 생각해봤는데 100만 원이면은 그런 강아지 한 정말 수십 마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 주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는 거야. 그치? 100만 원 계산해, 이게 99마리와 한 마리 계산했으면 99마리로 가는 게 맞지. 그런데 이 목자는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강력하면서도 또 그만큼 아주 어쩌면 또 무서울 일이 많지,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아. 목자가 이제 그 양을 찾으러 갔는데 양을 찾았어, 한 마리를. 그래서 양을 자기 이 목에다가 이렇게 매. 그래가지고 막 집으로 돌아온다. 보통 양을 찾았으면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그냥 양 때리고 막 목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냥 99마리 이렇게 넣을 것 같은데 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양을 막 찾아가지고 이 목자는 양 그 한 마리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99마리를 데려왔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그 한 마리 이제 찾았으니까 빨리 99마리 늑대에게 물려 죽었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한 반나절만 지나면은 양들 다 죽는데 그래서 빨리 가야지. 그래서 99마리에게로 갔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했대. 이상하지. 이 목자는 참 이상한 사람이지. 1998년에 영화가 하나 개봉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 본 적 있니? 아들이 넷인 집인데 위에 세 아들이 전사했어. 그래서 막내 아들만 남았어. 그게 바로 라이언이야. 그 라이언, 그래서 국방부에서 합참 의장이 얘네 특공대 투입해서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아들 셋이 죽었는데 그래서 막내 아들 데리러 가는 이야기야.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야. 그 라이언 일병을 나중에 구했어. 근데 라이언 일병 막 애국자여가지고 자기는 막 안 가겠다 그래. 우리 동료가 막 싸우고 있는데 나 남겨두고 가라 그래. 그랬더니 정신 차려 이놈아. 어머니가 너 기다리셔.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데리고 가. 그러다가 전쟁이 너무 그 심각해져가지고 그 특공대의 대부분이 다 죽어.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밀러 대위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진짜 군인인데 이 라이언 일병 돌아가는 길에 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총에 맞아. 저격수가 총 쏴서 막 피가 이렇게, 저격수 저 멀리서 총을 쏘잖아. 한 발 딱 맞았는데 피가 계속 흘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 그때 라이언을 불러. 그래서 라이언한테 키즈 이렇게 이야기해. 키즈는 이제 얘야 이런 말이야. 키즈 이러면서 earn this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걸 받아 이런 뜻이야. 우리들의 죽음을 네가 받아.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해. 잘 살아. 너 잘 살아. 예, 너 잘 살아. 이렇게 하고 죽어.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이야기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중대가 다 희생당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가치를 그걸 받아서 살아. 그 사람들의 핏값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걸로 earn this. 오늘의 영어였어. 이 편의 이야기는 드라크마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어떤 한 여자가 집에서 막 밤새도록 집안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막 기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뭘 찾고 있어. 그게 한 드라크마래. 한 얼마 정도 되면 너희는 밤에 잠 안 자고 방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겠니? 10만 원 정도면 그래도 밤 새진 않아? 야, 너 돈 많구나. 나중에 아이스크림 한번 쏠까? 그래. 여기서 근데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좀 그렇게 너희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려면 좀 시세에 맞게 하시면 좋잖아. 그래서 적어도 10만 원 내야 될 거 아니야. 뭐 아니면 100만 원? 그러면 또 이해가 쉽잖아. 근데 예수께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인 이유는 한 드라크마가 너무 싸. 은 4.3g. 지금 은 시세가 1g당 900원이야. 3,870원. 3,870원을 찾으려고 밤새도록 기어다닌 여자의 이야기야. 그래서 찾았어? 1,000원 찾았어. 그래서 뭐 했을까? 1,000원 가지고 파티를 했대. 야, 파티가 1,000원 가지고 됐을까? 당시에 파티 막 마을 사람들 다 불렀어. 1,000원 찾았는데 파티 비용이 더 비싸.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당시에 이제 결혼할 때 신랑을 처음 보는 건데 보통 결혼을 당시에는 한 15살에서 17살 정도면 다 결혼을 했대. 몇 살이야? 16이야. 그러니까 딱 결혼할 나이야. 그 딱 결혼한 거야. 면사포를 이렇게 싹 걷어 올리고 그 머리 위에 이 띠에 엮은 10드라크마를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그거를 세메디라고 했대.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오래오래 정말로 잘 삽시다라고 하는 어떤 결혼 반지 같은. 그런데 평민들은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10드라크마를 꿰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으로 씌워준 거래. 남편과의 언약이 있고 가정의 앞날 또 자녀들 이런 행복한 가정의 꿈이 다 담겨져 있는 게 10드라크마로 만든 세메디야. 근데 그게 뭔가 줄이 끊어졌어. 그래서 막 10드라크마가 막 돌아다녀. 근데 어떻게든 찾았는데 9개를 찾았는데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한 드라크마는 그냥 3,870원의 가치가 아니겠지. 내 일생의 가치와 같은 거야. 내 사랑하는 남편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찾아야 세메디가 완성이 되는데 못 찾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너희도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잃어버린 적 있어? 놀이동산 갔다가 에버랜드에서 혹시 잃어버린 적 있니? 잃어버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걔는 또 요즘에 왜 그러냐,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뭐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카페 가서 차도 한 잔 드시고 배고프니까 우리 밥도 한번 먹자 뭐 이렇게 하실까? 그러지 않지. 엄마 막 울지, 막 찾아다니시지, 헤매 다니시겠지, 밥도 안 먹으시고 잠도 안 주무시겠지. 그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이 꼭 그런 거야. 자기가 잠잘 생각도 안 하고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떤 것도 자기한테 필요 없는 이 하나를 찾아야지 자기가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세메디의 이야기가 나온 거야. 잃은 드라크마의 이야기. 3탄은 되게 본격적인 이야기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내용 다 알지? 돌탕은 어떤 아주 몹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갔어. 아마 그 사춘기가 왔었나 봐. 너희 나이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가서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유산 먼저 주십시오. 아버지 오래 사실 거잖아요. 아버지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맨날 건강 그렇게 신경 쓰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무지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산 먼저 주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주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뭐 100살까지 사실 건데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면 나는 몇 살이야? 아버지가 15살에 결혼하셨어. 나를 17살에 낳으셨단 말이야? 100살까지 사시면 나는 몇 살이니 도대체?
나랑 같이 늙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 그러는 거야. 아버지 주세요. 내가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 그러니까 못 이겨. 그래서 줘. 근데 아들이 역시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그래서 막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막 그 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랑 같이 막 그거 막 사료 먹다가 이제 그것도 돼지한테 뺏기고 이제 겨우겨우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바로 그 이야기야.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알지 다. 근데 사실 돌아온 탕자 하면은 내가 그 돌아온 탕자 때문에 결혼했잖아. 돌아온 탕자 때문에. 내가 돌아온 탕자 때문에 돌아온 탕자라는 연극을 교회에서 했었거든. 거기에 탕자 역할로 내가 나갔는데 딱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가서 아버지 유산 좀 주십시오. 저만 믿으세요. 그리고 가져가서 어디 딴 데 잠깐 가가지고 막 난닝구 있지 난닝구 막 땅에다가 막 해가지고 막 머리 산발하고 막 딱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딱 요거 할 때 그때 내 아내가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날 본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 보였다는 거야. 진짜 탕자처럼 보였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잠깐 딴 얘기지만 너희는 절대로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런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결혼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거는 진심이야. 큰일 나. 네가 너무 힘들어. 사랑이랑 동정심 헷갈리면 안 된다. 사랑은 사랑이고 불쌍한 건 분명히 불쌍한 거야. 분리해서 생각해. 하여튼 연극 경연 대회였는데 우리 1등을 했거든. 그래서 1등을 했는데 근데 심사위원 그 장로님이 기분이 되게 언짢아하셨어. 얘네가 너무 잘해서 1등을 주긴 했는데 나는 내용에 좀 불만이 있다.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 왜 형이 안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형? 돌탕 이야기에 형이 있나? 그래서 그때야 이제 본 거야 성경을. 돌탕은 성경을 안 봐도 다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난닝구만 막 계속 아스팔트에 가서 막 하고 막 머리 어떻게 헝클까 막 이 흙을 막 얼굴에 묻히고 이런 건 불쌍해 보일 것만 생각했는데 형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나한테. 대본 누가 썼냐?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형 어디 있어? 그때 보니까 형이 있더라고 성경에.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또 파티했겠지. 여기 이건 파티 3부작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파티를 열었는데 형이 안 들어와. 저 어두컴컴한 데 서 있어. 계속 똥 씹은 얼굴로 계속 서 있어 형이. 그런데 이 형은 되게 모범생이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겨본 적 없고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늘 옆에서 돕던 아들이야. 정말 모범생. 그런데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날. 오히려 굉장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 자기 자신이라고. 내가 아버지의 좋은 아들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런데도 날 위해서는 한 번도 파티 같은 거 열어준 적도 없으면서 왜 저 탕자 죽어야 마땅한 그리고 돌아와도 문 딱 닫아 걸고 가버리라고 해야 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맨발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저 멀리서 오는 아들 붙들어가지고 자기 손에 있던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래서 들어와서 파티까지 열어주느냐. 이 형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이 형이었어. 틀린 생각은 아니지.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과 자기 방법대로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사랑은 자기 방법을 주장하는 순간 이상해져. 스토커 같은 게 막 내가 너무 사랑한데 근데 막 밤에 막 거꾸로 매달려서 막 나를 쳐다보고 있어. 끔찍하겠지.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진정한 사랑이래. 그 사랑이야? 아니지.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연결될 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문제가 뭐였냐면 내 마음만 중요해.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야. 이거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차라리 나. 이런 사람이라고 진짜 결혼하면 안 돼. 내가 내 방식대로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널 때리는 것도 내가 널 사랑해서야. 내가 널 스토킹하는 것도 널 사랑해서야. 내가 널 학대하는 것도 널 사랑해서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거 거부할 수 있어야 돼.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사랑은 항상 그 상대방이 사랑하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거야. 그 마음에 가 닿는 거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은 항상 자기의 주장을 굽히는 거야.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고집을 계속 꺾는 걸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쭉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서 오늘 이 아버지의 대사가 나와. 아버지가 이 아들, 이 큰아들, 정말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이 아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아가. 이렇게 이야기해. 아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예라고 번역이 됐거든. 예라고 번역된 거는 그냥 아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야. 이게 이제 그 테크논이라고 해서, 이거 아가, 이게 약간 전라도 쪽인가? 전라도 쪽에 아가. 경상도는 그럼 뭐야? 이 문디 자스가 이거지. 뭐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북한. 새끼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당자의 아버지가 예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새끼래 이거 왜 이러니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너무 자기는 어른인 줄 알았어. 근데 어른이 아니라, 야 너는 지금 어른 아니야. 너는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을 했대. 그래서 내가 그냥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한 거야.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그럼 뭐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야. 어렸을 때는 자기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기까지야. 그런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진짜 사랑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닿게 되는 거야. 하나님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실까? 이걸 철든다고 해. 너희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마음에 어떤 아픔들이 느껴지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잘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진짜 사랑이고 어른의 사랑이고 성숙한 자의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 한 민족이 돌아오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만 중요해.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정말 탕자와 같이 여겼어. 그냥 걔네들 죽어도 다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계셔. 내가 그 에브라임을 생각하면서 그를 말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그 예언을 했냐면 남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남북한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남쪽에는 유대인들이 살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야. 그런데 이 에브라임, 그래서 멸망했고 그냥 우리만 이제 앞으로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으로 끌려가서 어디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 이방에 심겨진 혼혈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자가 막 끓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한 마리를 우리가 같이 찾아내는 것, 이 한 사람을, 이 한 민족을 같이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집중해야 돼. 이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졸립지. 15분 넘어가서 미안하다 야.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작전이 여기 있어. 비밀 작전. 이게 뭐냐면 이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잃어버린 게 있잖아. 걔네들 잃어버린 그 하나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칠칠맞게 뭘 잃어버리시는 분이실까? 신인데 뭔가 근데 실수같이 하나님의 실수 같은 게 하나가 있어. 이거는 뭐 신의 실수 뭐 이런 말 있잖아. 하나님의 실수. 야, 너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실수야. 뭐 이런 거는 정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수?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막 탕자처럼 해가지고 다 떠나갔어?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건 맞지? 하나님이 신이니까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으신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고 패역하게 되고 멸망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작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를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셨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시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보였어. 실수로 잃어버리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막 찾는 그런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나와. 로마서 11장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재잖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천재거든. 그래서 그때 깨달아. 와, 하나님의 모략이 여기 있구나. 이거 아는 사람 어딨냐? 이걸 누가 먼저 알았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그 이런 작전을 짤 수 있겠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짜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거는 페인트야, 페인트. 나 이거 잃어버렸는데 큰일 났다. 그냥 이스라엘 잃어버렸다. 그러면 적들은 되게 안심하거든. 이스라엘 잃어버렸다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게 잃어버린 게 아니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온 전 인류가 전 민족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대. 이게 신비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들만 못 받지. 그래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들이 얻었고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셨대. 보지 못할 눈을 주시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대. 가끔씩 너희도 하나님 주실 때 있지. 막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막 혼미한 심령 막 자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대. 그 주시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우둔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특공대였다고 했잖아. 장갑차를 타고 작전에 나가는 걸 훈련할 때가 있었거든. 전술형 장갑차. 막 군인들이 총 쏘면서 막 이렇게 전투할 때 장갑차 한 대 들어가면 이기는 거야. 장갑차 쫙 들어가잖아.
또 막 군인들이 막 어려워지고 있을 때 누구 구출하러 갈 때 가서 장갑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라이언 일병을 구해가지고, 그때 그러면 밀러데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장갑차가 있으면. 근데 그 장갑차 훈련을 받는데 장갑차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장갑차에 타는 순서가 있어. 꼭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어. 장갑차에 타는 그 가장 그 중요한 순서는 뭐냐면 무슨 순서대로 탈까? 성적순? 나이순? 그래도 군대니까 계급순으로 탈 것 같지. 장갑차에 제일 마지막에 타는 사람이 제일 뭐 처음 들어왔거나 이런 사람일 것 같지. 장갑차의 제일 마지막 그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높은 사람이 타. 최선임. 그게 보통 일반적인 군대에서는 뭐 중대장 혹은 뭐 대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타. 다 탄 다음에 자기는 거기에서 그 병사들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려. 자기가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타는 게 작전이야. 항상 그게 법칙이야. 그 사람이 마지막에 딱 타서 문을 닫으면 장갑차 출발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이 제일 맏아들이잖아. 최고 선임이거든. 우리 믿음의 어떤 이 역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맨 마지막에 태우는 거야. 열방이 다 구원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못 타.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방이 다 타야 되겠지. 구원 열차에, 구원의 장갑차에 다 태워야 되잖아. 이 한국까지 뭐 미국, 뭐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 뭐 하여튼 다 태워야 되잖아. 그게 이스라엘이야. 마지막까지 안 타고 있어. 걔네가 먼저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린 다 죽어. 문이 닫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야. 그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고 우리가 그냥 버려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거 이스라엘은 하나 그냥 버리고 하나님의 실수로 치고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온 열방이 회복된 거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같이 그 일을 하자고 말씀하죠. 양 같이 찾으러 가자. 아들 같이 찾으러 가자. 같이 와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찾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성숙함 가운데 주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가 아니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고 내 입장에서만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눈물을 알지 못했던 어리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도 눈물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한 모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성숙한 주님의 사랑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